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은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 은하수가 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평생 살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서울에 살 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언제 보았느냐 하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총신대학을 다닐 때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그때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때에 갔는데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목포에서 배를 탔어요. 그 배 이름이 동원호예요. 동원호를 타고서 배를 타고 가는데 깜깜한 밤중인데 하늘에 뭐가 그냥 쫙 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니까는 저게 뭐냐 그랬어요. 웬 구름이 저렇게 하얗게 그냥 빛나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저거 은하수인데 은하수도 모르냐? 그러는 거였어. 저게 은하수냐고. 그러면서 그때 제주도를 가는데 굉장히 배를 오래 탔어요. 굉장히 많이 타서 어디 섬마다 들려가지고 가는 배여가지고 들려가지고 가는데 배를 오래 타고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합동측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원교회예요. 그 당시만 77년도에 대부분 제주도에는 통합축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합동측 교회가 없었어요. 거의요. 몇 개 안 되는데 합동측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간다고 찾아갔는데 이름 보니까 동원교회. 그래서 야 동원이 유명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도착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하늘에 별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깊은 칠흑 같은 이러한 밤에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늘을 쳐다봐야지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서 외산촌 집으로 도망칠 때에 모든 지역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곳을 오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곱은 힘을 얻고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 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광경을 보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이와 같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1장부터 13절 내용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며 인내하며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사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생활한 이러한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때의 위를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암담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광경 속에서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고 지칠 때 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암담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암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존경을 받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왕으로서 계속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리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의 이마에 신색이 드러나기를 시작하자 제사장은 그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즉시 성전에서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경했던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암담한 시대에 이제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도저히
암담한 이런 생각, 깜깜한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그가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선지자였지만은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때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갈 것인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3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스랍들의 이러한 찬양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5절 말씀에 화로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즉시에 직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지요.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저절로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한 모습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와 같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서 자신을 그때야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을 뭐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까 뭐 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요, 부정한 자로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부정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과 죄악된 모습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씻음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찾으셔서 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셨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일 if죠. if.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일을 한번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나의 마음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 가운데서 태어난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네가 모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글쎄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럼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죄를 자백하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자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은 죄, 지난 3일 동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지도 못했고 온유하지도 못했고 인내하지도 못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말씀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 위에 핀 숯, 그것을 제단 위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의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정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전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대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됐고, 내가 부정한 자로구나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 씻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언제? 그의 입술에 이와 같이 제단 숯불이 다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와 같이 즉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이러한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정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죄 용서함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이러한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부르심에 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은 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아니 하나님 뭐 이런 소리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에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이게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보긴 보아도 도대체 뭘 보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건대,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대요. 이 표현이 그래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고, 눈으로 보아도 그게 보는 게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라, 이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오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의 은총을 받은 이러한 자가 제단 숯불로 자기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 놓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백의 천사로 알려진 영국의 나이팅게일은 30세가 되던 때에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선교를 시작한 나이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크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전쟁터에서 이제 실려오는 이러한 부상자들을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백의의 전사로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그녀가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막혔겠지요. 가슴이 아팠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날마다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전도 생활을 통해서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순종하며 자원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이렇게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남은 주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고, 이와 같이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주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고 제단 숯불로 입술에 대어 주시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90